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함께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또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길으니까 좀 속도를 좀 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정했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또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들어오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호흡이 멈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삶이 많이 힘들지요. 여러 가지로 고되고 환경도 녹록지가 않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힘차게 밝고 씩씩하게 살 수 있는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아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땅에서 너희가 나에게 진실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구경꾼, NIV 성경 표현에 의하면 멤버, 군중,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멤버와 군중과 무리들은 구경꾼이에요. 성전에서 와서 구경하는 구경꾼이지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명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살면서 염려가 많지요. 힘든 일도 많고 그렇죠? 걱정되는 일도 많고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지만 환경이 녹록지 않고 주변 환경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호애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타 종교에서는 108번뇌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뇌는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뇌는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장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불안에 휩싸이도록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찬양을 불러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전하면 저도 그 전에 젊은 시절에 경험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이 저의 삶을 아십니까? 저희들의 삶을? 목사님이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얼마나 시련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지 목사님이 알긴 하세요 하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예,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는 108번에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말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족들의 문제를 목사님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목사님이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지만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방해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삶의 갖가지 깊은 상처들과 낙심과 우울과 절망과 그리고 게으름과 피곤함과 쾌락과 낙심과 절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요.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든 두려움, 실패, 절망, 낙심, 상처, 삶의 깊은 아픔 이러한 환난과 핍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쏟아놓으시고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여러분들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밝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환경은 녹록하지 않지만 우울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항상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밝게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항상 밝게 하세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오시면.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저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푸드불 설교 시간에 드리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푸드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통사고를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3년 동안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절망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지냈던 적이 있어요. 체육 시간에도 활동하지 못하고. 그러나 청소년 시절 교회 기도 골방이 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나만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일 아침이 될 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손을 내리지 않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럴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를 베풀어 주셔서 군대 생활도 간부로 제대하게 하시고 간부 훈련에 혹독한 군사 훈련도 다 받아낼 수가 있었어요. 가정 환경을 볼 때 우상 덩어리였었습니다. 우상 덩어리야. 계룡산 우상이 다 우리 가문에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우상의 가문을 하나님은 어린 저 한 사람을 불러서 모두 다 복음화시키고 지금은 우상이 완전히 다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중학교 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시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책, 국어책, 한문책, 영어책을 통째로다가 다 암기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게 1982년도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사모님 신혼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너무 아픈 데가 많아서 제가 우울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모님을 기도원으로 보내셔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잉태케 하셔서 딸 경애를 임신하게 됐어요. 기쁨의 순간도 잠시 이 아이는 절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 의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의 현대 기독교 병원 산부인과 기독교 병원 원장,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산부인과 박사이고 30년간 산부인과만 진찰한 한국의 권위 있는 산부인과 의학 박사. 독일에서 수입한 약, 모든 좋은 약과 모든 좋다는 약을 다 투여를 했으나 계속 사모님이 하혈을 이루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퇴원해서 그 다음 날부터 사모님 손 붙잡고서 뚝방 제단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기도 첫날부터 하혈이 멈추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딸 경애가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 아들 현웅이를 낳을 때도 현웅이를 낳고서 사모님이 자궁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자궁을 드러내면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사모님의 제안에 따라서 주의 종도를 청하여서 기도하는 순간 의사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치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삶이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하나님, 저는 몸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행정부대로 보내주세요 하고 훈련소에서 훈련병은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없는데 훈련병 시절에 새벽 군인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피를 토하며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국군 대구통합병원 행정부대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행정을 통달하도록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행정이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하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장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몇 가지 종이에 적어서 주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 제목을 변경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내용이 그래요.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재판장 집에 와서 출근 시간마다 와서 기다리면서 재판장 다리를 붙잡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긴 하지만 이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속으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하물며 세상 재판장도 너희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속히 이룰 것이라. 어찌 그 너희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기만수. 빨리 만들어진 그릇은 빨리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성공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성공을 이룬 것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큰 그릇, 든든한 그릇,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릇, 만인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그릇, 품격 있는 그릇은 온갖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후에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기만성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천국에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 너희가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이 인생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